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구원론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그 구원론 참 중요한데 그 구원에 대한 말씀들, 교리들이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건 어느 시대에나 새로운 생각들, 견해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짚어보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압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럼 믿는 사람이니까 삶이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는 맞지만 삶이 받쳐주게 될 때에 맨 마지막 날 우리가 실제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구원이 너 정말 구원 받았어? 혹은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뭔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때 가봐야 알아라고 하는 그런 여운을 남기기 때문에 굉장히 찝찝하죠. 구원을 받았지만 마지막 날 갔을 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또 실제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내 삶이 하나도 안 따라주고 삶이 좀 시원찮을 때에 마지막 날 주님께서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믿어서 구원을 얻지만 삶이 별로인 경우 그 구원은 완성이 되지 않고 그냥 사그라지는 거죠. 그 구원은 취소가 됩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구원은 가짜 구원이었다. 이렇게 판결이 나는 거죠. 그 근거는 삶이 별로 신통치 않은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들이죠. 혹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맞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정당한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삶이 안 따라오고 삶의 변화가 없는 그 믿음, 정말로 믿는다면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성화가 될 텐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게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누가 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 그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그거를 제3자가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그러면 본인이 판단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 판단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 대체로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면 나쁜 쪽으로 기웁니다. 내 믿음은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양심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믿음이 진짜일 리가 없을 가능성이 훨씬 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뻔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판단을 맡겨놓으면 여러분들은 거의 10중 8구 내 믿음은 가짜 믿음일 거야. 내 믿음은 정말 진짜 믿음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쉽사리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삶이 안 따라주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 자체는 맞지만 그게 정말로 그 정도로 구원이 캔슬될 정도로 구원이 취소될 정도의 삶이라면 그 삶은요 완전히 믿음을 떠난 삶일 거예요.
거의 배교 수준의 삶, 거의 예수를 대적하는 삶일 것이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고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넘어지고 슬럼프, 또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의 습관들, 또 여러 가지 성품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넘어지는 거,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그 정도의 삶으로 그건 죽은 믿음이지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정말 삶이 잘 따라주는 그 믿음, 혹은 죽은 믿음, 그래서 삶이 형편없는, 그거는 사실은 저는 옛날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슈퍼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러분들은 여전히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혹은 성장 배경 속에서, 혹은 여러분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단점들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기적인 모습도 많이 있고요. 돈을 탐하는 모습도 많이 있고요. 음란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교만한 부분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 세상을 얼마나 죄의 유혹들이 많습니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정도로 인간은 연약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라면 삶이 정말 아름다워야지, 그걸로 따지면 구원받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엉터리 믿음인 경우는 실제로 있어요. 그런 경우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말을 하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 혹은 문화적 그리스도인. 미국인들 중에 하나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한 60% 정도 넘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냐? 안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 그건 우리가 또 알 수도 없지만 실제로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따라 그냥 교회를 간 청소년, 그냥 엄마 아빠 따라 교회만 갔을 뿐이에요. 여전히 믿음의 믿자도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아주 극도로 현대화되기 전만 해도 모든 동네마다 교회들이 있었고 누구나 교회를 다녔어요. 누구나 주일 되면 교회 종이 땡땡땡 울리면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예배를 드렸으나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잘 안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적으로 잘 자라지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함부로 그 믿음의 진위를 가릴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 세이비어로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이 롤드로, 롤드십이라고 그러죠. 나의 주되심으로, 주님은 마이 마스터, 나의 주님, 주인님. 그래서 철저하게 굴복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엎드리고 막 이런 모습들. 이게 진짜 믿음이지 세이비어로만 받아들이는 거는 그거는 진짜 믿음 아니다. 뭐 그것도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My Lord로 고백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엎드리고 주인님 명령만 하십시오. 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야만 구원받는다?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이런 생각들이 혼재해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성화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성화의 문제. 다르게 말하면 죄를 안 짓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정말 믿으면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자꾸 죄를 짓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성화가 안 일어나고 변화가 안 일어나고 거룩한 삶으로 안 나아가지니까 자꾸 성도들이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일까? 그래, 애초에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야. 혹은 이렇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삶이 변화돼야 돼. 그건 카톨릭의 가르침이죠. 삶으로 구원받는 거는. 이 모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자꾸 죄를 짓는 이 문제, 이 성화의 문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또 도돌이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냐? 그러면 이제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죠. 그 믿음이 뭐냐? 지적인 동의냐? 지적인 동의도 믿음에 포함되긴 하지만 우리 중에 누가 지적인 동의 수준으로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제가 믿기로는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은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maybe 유럽 혹은 미국의 좀 정말 군대로 말하면 군기 빠진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있을 수가 있겠죠. 오랜 문화 속에서 그냥 교회 다닌 사람들은 있을 수가 있겠으나 우리 한국인들은 특별히 신앙에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신앙의 어떤 그런 투쟁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그런 갈등이라든가 신앙적인 욕구가 굉장합니다. 잘 안 돼서 문제지 정말 치열하게 고민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 최소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앙을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의식은 굉장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믿음이 지적인 동일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이에요. 그 주님을 잘 믿고 싶은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안 변하니까 문제지.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럼 믿음이 뭐예요, 목사님? 믿음은 믿음이에요. 너무 쉬운 건 오히려 설명이 어렵지 않습니까? 믿음은 믿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사랑하는 거. 좀 세게 말하면 그런 거고요. 오직 주님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의 구원에 있어서. 나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나의 죄를 용서하는 그 용서받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의롭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공로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시는 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죄 문제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주님밖에는 없어요. 나는 정말 죽을 놈인데 나는 정말 예수님 아니고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주님을 철저하게 그냥 꽉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은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클리어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한 번 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결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형편없을 때에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요. 내가 명백히 죄를 졌어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어쩌면이 아니라 결코 단서가 없어요. 결코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정죄함이 없나니. 왜 말씀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못 붙잡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애들 하는지 이해는 되지만 결코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삶이 형편없고 여러분 삶의 말씀대로 못 살고 여러분이 명백하게 막 죄를 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십중팔구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일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러다가는 나를 막판에 나를 버리실 것 같아. 내 믿음은 정말 죽은 믿음이야. 가짜 믿음이야. 여러분들은 십중팔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성도들은 믿음에 있어서 양심이 좀 있어요. 왜? 정말 이 기준이 높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충성해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잘 안 되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여러분 마음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 막 마음이 편하신 분 계세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죠. 막 죄 짓고 나도 여러분 전혀 꺼림칙하지 않거나 전혀 불편하지 않거나 교회 와서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뭐 그러신 분 계세요? 심드렁한 분 계세요? 그렇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러므로 정답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밑바탕이 되는 논리를 쌓아온 거예요. 1장부터 7장까지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으나 잘 됐느냐? 안 됐죠? 이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벌써 애진작에 탈락한 거고, 유대인은 조금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애써 보았으나 안 됐다는 게 로마서 앞부분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율법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어보려고, 바울의 자기 고백이 아니고 그렇게 살은 사람, 로마서 7장에 나오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법을 하려고 했으나, 순종하려고 했으나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 거예요. 자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이거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다. 내 안에 있는 악이 문제다. 율법도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로 판정이 나고,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가 더 극렬한 죄로 됐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냥
그 원래 이 율법 때문에 죄가 더 그냥 커졌다는 거예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이 문제야?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인데,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건데.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율법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계속 여호와의 교훈은, 이게 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율법을 칭송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대단하다. 나는 정말 그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들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거라면,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 하는 역할이 틀렸어요. 나쁜 데 쓰임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은 율법 자체는 이렇게 선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율법이 결과적으로 역할을 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을 더 죄인 되게 만든 거야.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여러분들은 율법을 못 지키니까,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다 죄인이야. 율법이다 땅땅땅. 그러니까 율법이 선한데 오히려 율법의 기능이 죄를 더 드러나게 하고 죄를 더 폭발시키고 죄를 더 극렬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죄인을 양성한 겁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다. 선한 것이다. 그럼 뭐가 문제냐?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7장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율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파멸시킨 거예요. 이거 봐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죄가, 이걸 의인화시켜서 제가 설명을 하면 이 죄가 생각을 한 거, 여러분들 봐라. 오케이. 율법을 못 지키면 다 죄야.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정죄하는 거. 너 안 지켰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왜? 율법은 하나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다 지켜야 다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다. 내 안에 있는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잘 믿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악이 자꾸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망가뜨리고 유혹하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 죄와 악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 스스로 오신 거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로 보내셨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육체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육체의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거기에 짊어지게 하시고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모든 요구는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속죄 제사,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지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칭의가 되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근데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썼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로마서의 분석을 보면 그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몸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떠냐? 굉장히 흡사 비슷하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있고 못 지키는 게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기는 거니까 여러분 말씀을 다 100%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여러분 중에 천사처럼 살아가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여러분 중에 100% 의롭게 거룩하게 요만큼도 더러운 거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말씀을 지켜보려고, 율법도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에서 넘어와서 신약으로 와서 다 해결이 됐는데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가서 구약 백성들이 했던 그 절망의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보려고 했으나 실패. 그럼 뭐라 그러면, 너 말씀을 못 지키니까 너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너 말씀을 못 지켰으니까, 말씀대로 못 사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아. 구원 캔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뭡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악 때문에, 죄의 유혹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구약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말씀대로 살려고 실패를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인이 되어야 됨에도 마땅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죄인이 안 돼요. 여전히 의인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사실은 바뀌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지켜보자. 구원받았으니 말씀대로 살아보자.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이거는 더 이상 이것 갖고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거는 명백한 거예요. 다 증명이 끝났어요. 구원받았지만 말씀대로 못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정말 이 구원이 맞다면 말씀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제가 옛날에 설교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목적은 주님을 아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서, 그래서 거기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왜 계세요? 쓸데없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는 자꾸 구원받았으니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근데 순종이 잘 안 돼. 그럼 나는 구원이 아닌가? 이 논리로 자꾸 빠지지 말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다는 뜻이에요.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함께 하면 친밀감이 발생하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모든 게 다 기뻐요. 하나님 자체를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달라요.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서 내가 뭔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전히 여러분 자신한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그 나를 구원하신,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해야 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성령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성령을 이야기해도 성령을 받아야 말씀에 순종한다. 자꾸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항상 생각이 첫 번째로 거기로 흘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죠. 성령조차도 성령을 받아야 말씀에 순종한다. 성령을 받아야 죄를 안 진다. 이걸로 자꾸 가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왜 항상 1순위가 그거냐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인치고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자꾸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았어. 너의 의와 너의 행함과 너의 삶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야. 성령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이거가 먼저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자꾸 생각이 흘러가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죄를 안 짓는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실패하는 삶을 극복하려면 무조건 성령 받아야 돼. 여전히 여러분의 관심이 자꾸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나 죄 안 짓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성령의 소욕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보다 육체의 소욕에 관심을 가져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는데 그거는 맞는데 그런 말씀하면 육체의 소욕에 관심을 가져요. 육체의 소욕을 갖다가 내가 거부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아야 되겠다. 요 생각만 가져요. 이상해. 이게 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뭘까? 성령님이 나한테 뭘 원하실까? 성령님이 나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길 원하실까?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기 원하실까?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성령님 앞에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자꾸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육체의 소욕,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그걸 갖다 이겨야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못 이기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의 내주하시는 여러분 안에 dwelling 다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이 자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자꾸 듣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삶이 안 따르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너의 신분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걸로 너의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너의 신분은 너가 예수를 믿은 이후로
너는 처음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성령은 자꾸 여러분들을 그런 쪽으로 구원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깨달도록 하는 역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결과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어떤 사람은 훨씬 많이 발생하더라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시 붙들고,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방종에 빠질까요? 나 아무리 죄를 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말만 만든 거지, 그건 실제로 그런 일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결과적으로 성화가 일어나는, 때때로 넘어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요만큼도 줄어들지 않고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따라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한번 잘할게요. 하나님 이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이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 죄성이 있어서, 악한 구석이 남아 있어서, 또 이 세상 자체가 악하고 또 이 세상에 활동하는 그 마귀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그게 우리 본심이 아니란 거 아시죠? 주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엄청나신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 동행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받음을, 우리의 죄 용서받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저희들은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우리의 의지는 빈약하고 우리의 삶은 누추할 때가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후회가 없으셔. 그 일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줄어들지 않음을 알고 날마다 그 구원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취약할 때,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 자녀됨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의를 이루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탕자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믿기에, 그 사랑이 여전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능이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은 하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올 때에 좋으신 주님께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그 가정, 그 일터, 그 모든 삶의 형편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교육부 예배와 활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교육부 인원이 이제 커지면서 사역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핸들링이라고 그럴까, 애들 케어하는 부분도 더 복잡해졌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친교 식사 시간 때 우리 지난주에 광고드린 것처럼 교육부가 아우팅을 좀 하려고 하지만 또 요즘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육부 따로 오늘 피자 파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식사를 우리가 준비된 식사를 하면 되고요. 교육부는 따로 피자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카카오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단톡방에다가 우리 교회 그 카카오 채널을 다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시면은 카카오 묘시에다가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를 누르시면은 여러분 그 채널이 여러분한테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일종의 친구를 추가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카카오 채널을 추가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카카오 채널에는 무슨 내용들이 앞으로 업로드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주일 설교, 원래는 이게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거나 이제는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예배 때문에 유튜브로 녹화를 해놓고 그걸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단톡방에다 올려놨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지가 않고요. 이제는 우리 카카오 채널에 일종의 우리 교회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홈페이지인데 워낙 국민들이 이제 카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카톡이랑 홈페이지랑 이걸 같이 병합시킨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일 설교도 올려놓고 주보도 업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부를 찬양
제가 오늘 부를 찬양도 유튜브로 링크를 해서 업로드를 해놨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모르는 찬양 나오면 좀 뻘쭘하잖아요. 근데 제가 미리 찬양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찬양을 더 부르기가 쉽겠죠. 그렇게 찬양도 올려놓고 광고도 올려놓고 또 여러 가지 기타 말씀과 관련된 콘텐츠도 제가 나중에 녹음을 해서 올려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새 찬양도, 교회는 항상 새 찬양이 있어야 되니까 새 찬양 같은 경우도 뭐 수요일이나 아니면은 뭐 주일날 첫 곡을 첫 번째 여러분한테 소개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미리미리 카카오 채널에 우리가 앞으로 부를 찬양들 업로드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귀로 많이 익숙하게 들으시면 모든 게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채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가족부 중심으로, 새가족부만 가는 건 아니고요.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몇몇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원하시는 분들이 조인을 하셔가지고 캠핑과 낚시대회를 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1박 2일 캠핑하면서 낚시하는 거예요. 로드 아일랜드에서 8월 20일부터 21일에 있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또 서로가 알아가고 또 전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식사 친교를 오늘 섬겨주시는 김동순 장로님, 김미경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방 청소가 이제 다시 옛날처럼 정상화돼야 되는데요. 이번 주일 주방 청소는 제자 TL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순서대로 제자 아가페 바나바, 제자 아가페 바나바 이런 순서대로 주방 청소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멤버로 가입된 러브 뉴저지 1일 부흥회가 오늘 오후 5시에 한성개혁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아니시네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